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셔서 항상 사꾼이 그리고 이리가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거나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를 따르는 양임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 듣기에 항상 부지런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 저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와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지키심을 누리고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로 묵상이 넘어왔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재건했던 예레미야가 아니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랑 예레미야 평소에도 자주 헷갈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도착을 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그 고향을 생각하니까 아프고 힘들었을 때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지원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온 3일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제 준비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이 지난 후에 실제 공식적인 어떤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 예루살렘 지역의 상태를 보고 사실상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죠?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가장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결국 느헤미야가 이제 말하는 대로 지금 일이 진척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계획이 있다든지 정해진 게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또는 명령 받은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그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2절에 이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뭐 말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마음에 잘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밤에 밖에 사람들과 함께 아마 나귀였겠죠. 그래서 타는 짐승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제 모두 다, 혹시나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이런 곳에 지도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명의 삶도 지도가 있는지 못 찾아봤네요. 아무튼 지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각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다닌 곳이 다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골짜기 문도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그 상태를 파악을 한 건데,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그래서 분문이라는 곳이 그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커다란 문이 필요하잖아요. 게이트가.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남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좀 살펴본 거죠, 상황을.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게도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서울 옛날 거리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대문이나 뭐 이런 주요한 게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은 다 불타고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벽돌들은 옆에 성벽들은 다 부서져 가지고 벽돌들만 쌓여 있고 무더기로,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죄송합니다. 14절이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도보로 가는 건 고사하고, 지금 내가 동물을 타고 있는데, 나귀나 말 같은 걸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지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부서진 것이 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온 거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갔다 온 것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후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드디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내가 보니까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 여러분들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참 민족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기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성벽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이곳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희가 신경도 안 써서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건해야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가 그 왕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받았던 말씀이나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들 찬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신도 왔고 또 이제 왕의 허락도 맡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리더로서 우리를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해서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힘써 일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제 사람들도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런데 19절과 20절에 이제 안타깝게도 그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서 결국은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냥 속으로만 이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뭔가 일종의 뭐랄까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뭐 이게 될 일인 것 같아?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거 세운다고 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으켜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거에 그렇게 에너지 쓰고 있어.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불탄 건 불탄 거고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라고 사실 놀리고 그들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이제 그 바사에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고 이렇게 파견 비슷하게 나온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오기는 했지만 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지역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 뭐랄까요 불타 없어지고 점령당한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자 한다면 그 심지어 그게 이제 그 옛날에 멸망했던 나라의 수도라고 한다면 사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저기서 반란을 꾀하나 이제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미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거역하려고 하느냐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도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건축 멈추지 않을 거다. 건축을 하겠는데 문제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할 건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그 일에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모두 재건되었을 때 그 영광에 너희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느헤미야가 원래
이야기될 때 리더십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보였던 리더십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묵상과 그리고 뭐 설교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제들이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요번에 새롭게 좀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그런가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이 굉장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리더십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3일이 지나고 먼저 정탐을 스스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고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들, 경험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리 앞서가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작은 소그룹을 인도하더라도 이제 준비가 없이 온 거랑 준비를 하고 온 거랑 다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앞서서 거기를 가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생각보다 이런 성실함과 그리고 뭐랄까요, 사려 깊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도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떤 형태로든 항상 리더는 아니셨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누군가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런 기회들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수용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말을 갑자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잘 생각하고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상황과 이 모든 올바른 때와 이런 것들을 기다린 후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지혜롭게 그리고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자기는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현실적인 그 난관, 그리고 우리 백성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지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이 아무리 좀 쳐다보기 싫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더라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직시하는 것입니다.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대부분 직시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 직시하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망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싶은, 너무 큰 문제여서 무시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서 살거나 근처에 살거나 하면서 생활을 하고는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 성벽을 보면서 이게 무언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재건되어져야 하고 다시금 올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항상 사탕발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한 그 아픈 현실을 직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로 다음에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 리더의 참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비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비전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가지게 된 그 뉘앙스랑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지게 된 인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근데 비전을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무너진 이 성을 바로 세울 것인가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완성되고 회복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만약에 비전이라면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심지어 뭐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인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그러니까 할만해서 지금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무너지고 불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 주저앉아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좀 세워봅시다. 다시 만들어 봅시다. 다시 재건해 갑시다. 라고 불러일으키고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초청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리더십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느헤미야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왕이 이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이 일을 함께 하자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허락하심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 느헤미야는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 왕까지 허락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해볼만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참 소중한 리더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보면요. 19절, 20절을 같이 보았을 때 이때 정말 맹렬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 뒤에도 방해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그 일을 그냥 조용히 툴툴대면서 뭐 그런 걸 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도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등 돌리고 다 가고 그런 사람 어디나 있잖아요. 그냥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런 반대에는 부딪힐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굳세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판과 비난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 길들을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도 이제 권면을 하는 또는 책망을 하는 말까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와닿으시는 어떤 자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리더십으로서 저희 모두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담임 목사나 이런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한 단체에 또는 한 뭐 민족이나 나라에 그 뭐 한 회사에 장만 이제 그 리더십인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무리에서 앞에 서는 리더십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해야 하는 리더십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그것이 일터가 되었든지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리더십으로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할 때에 그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참 귀한 본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건하고 굳세게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